오래간만에 또 흑인 연가를 또 들어봤네요. 예,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째 주에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주에 성명권,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속이는 자 사기꾼이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축복권이었습니다. 축복받을 때 야곱이 분명히 이삭을 속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 구속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속임수로 야곱의 평생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건 너무나 과한 비난이고 억울한 오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섭리권입니다. 섭리권, 야곱과 다말 그 속임수의 이제 비밀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은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사건인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는데 엘, 오난, 셀라 셋을 낳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남 엘이 결혼을 하죠. 그 부인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남 엘이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과부가 됐잖아요. 둘 사이에 아이도 없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는 여자가 죽은 남편의 남동생에게 가야 됩니다. 이걸 계대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법이다. 끊어진 형의 혈통을 대를 잇기 위하여 동생이 이어가는 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에 취수,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된 형수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거죠. 자, 장남 엘이 죽었으니 계대법,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다말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둘째 오난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난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오난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애를 낳아봐야 자기 애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명이 더 들어오니 힘들다고, 부양의 의무가 힘들다고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게 죽일 일입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말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막내 셀라한테 가야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첫째, 둘째를 다 죽었다 그러니 막내 셀라도 죽을지 몰라서 안 보내요. 변명하기는 막내 셀라가 어리니까 나중에 좀 크면 보내겠다 하고 안 보내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막내 셀라가 이제 장성한 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다말이 속임수를 쓰는데 남몰래 밤거리의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담보물로 시아버지의 물건을 챙겨놔요. 도장, 끈, 지팡이. 물론 유다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함께한 여자가 며느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결국 이 한 번의 일로 다말은 임신을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자식을 가진 거죠. 3달 뒤에 이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해집니다. 당신 며느리가 남편 없이 행음하여 임신했다.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끌어다가 불살라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내놓은 물건, 바로 유다의 물건이었어요. 도장, 끈, 지팡이. 그때서야 그 모든 일을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유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즉 며느리는 나보다 옳다. 개역 한글에는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 며느리가 잘못했지만 원인 제공은 나였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자, 이 며느리 다말 속였죠. 시아버지 속였어요. 그것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기꾼이죠. 아니에요?
평생에 속이는 자라고 욕얻어 먹어야 되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기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물론 나쁜 속임수지만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상 참작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다말의 속임수가 그렇게 정상 참작이 된다면 야곱의 속임수도요 똑같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속임수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죠. 야곱 아들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똑같아요. 둘 다 속였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야곱은 친아버지. 일단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느냐? 다말은 밤거리의 여자로 변장해서 속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로 변장해서 속였습니다. 둘 다 변장했어요. 누가 더 나쁠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나오세요? 자, 세 번째, 왜 속였느냐? 다말 약속된 유다의 아들을 받아야 되니까,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되니까 속였어요. 야곱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속였다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다말은 대를 이을 아들의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였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속였다고요. 자, 누구의 약속이냐? 다말은 시아버지 인간의 약속이에요. 근데 야곱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줬던 약속이에요. 너가 장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고. 똑같아요. 둘 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왜 속임수를 썼느냐? 다말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야곱도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썼겠지요.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결과 다말이 임신해서 아들을 받았죠. 야곱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받았잖아요. 피해자를 볼게요. 유다, 날 속였구나 그랬다고요. 그래서 불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삭은 날 속였구나, 에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와서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갔구나,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후 사정을 안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깨달았잖아요. 유다, 내가 내 약속을 안 지켰구나. 내가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이삭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구나.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유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삭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말은 안 했지만은 옳게 봤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족보 있는 축복을 주면서 너에게 그 축복이 갈 거라고 얘기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유다 다말을 인정하고요, 이삭 야곱을 인정합니다. 둘 다 그 뒤에 다시는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다말, 야곱, 이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들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말과 야곱의 속임수 비슷하죠?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윤리적으로는 다말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이런 다말의 속임수가 이해가 되면 야곱의 상황도 이해가 돼야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말이 잘못했지만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삭의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삭이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야곱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야곱이 속인 건 잘못했지만 더 큰 잘못은 하나님 약속을 어긴 자기 잘못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과 지금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야곱이 속였죠.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 이삭,
다말, 라합, 심지어 다윗처럼 속여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야곱만 그렇게 비난을 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야곱보다 더 나쁘게 속인 사람들 많은데,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됐는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윤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뜻 가운데서 허용된 일, 선용된 일, 다말의 속임수, 야곱의 속임수, 이걸요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으로 보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에요. 왜냐? 이 둘의 속임수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이 적용된 구원 역사, 구속사,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의 족보, 예수님의 구원, 구속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았다 되어 있습니까? 야곱을 낳았다 되어 있잖아요. 에서 이름이 왜 안 나와요? 에서 이름 나와야 되잖아요. 에서 이름 안 나오죠. 야곱만 나오죠. 왜 그래요? 장자가 야곱이 됐고 약속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나요? 속여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 이름만 나와요. 왜 유다 이름만 나올까요? 약속의 혈통이 누구에게 흘렀기 때문에. 유다,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넷째 유다에게 약속의 혈통이 흘렀기 때문에 그 12아들 이름을 다 적지 않고 유다만 적었다고요.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굴 통해서 그 약속의 혈통을 이었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자 아니에요? 아까 그 여자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근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이 혈통을 어떻게 이었는데요? 속여서 이었다고요. 속여서. 그 뒤에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중에 베레스에게로 약속의 혈통이 흘렀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살몬과 라합이 부부인데 이 둘은 언제 눈이 맞았느냐? 여리고 정탐 때 눈이 맞았어요. 여리고 정탐꾼 가운데 살몬이 있었는데 라합하고 그때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는 룻기의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았어요. 이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주 나사렛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말로 끝이 나요. 자, 이제 절 봐주세요. 야곱의 속임수도 그렇고 다멜의 속임수도 그렇고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를 섭리적 허용을 통해서 좋게 사용하셨어요. 허용하시고 선용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만의 숨겨두신 비밀스러운 뜻 가운데에서 허용하시고 선용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가 예수님까지로 이어지는 약속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속임수를 써서 혈통을 이었던 두 사람의 이름, 그 남자와 여자의 이름, 야곱과 다말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았단 말이죠. 야곱과 다말의 속임수, 인간의 윤리 도덕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구속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까 처음에 유다의 그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을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너가 어디 감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약속의 혈통의 대를 끊으려고 하느냐. 그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유다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개역 한글에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물론 유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잘 몰랐겠으나 훗날 신학화해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가 자칫 잘못해서 끊어버릴 수 있었던 약속의 혈통을 내 며느리 다말이 이었구나. 그러니 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마터면 약속의 혈통이 에서에 갈 뻔했어요. 근데 야곱이 속이니까 속여서 제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로움은 윤리 도덕적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이루는 게 의로운 거예요. 물론 성경은 충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윤리책은 아니에요.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오로지 인간의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시험 듭니다. 구속사의 의미를 못 찾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 마치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아브라함, 이삭, 다윗이 다 속인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구원 역사, 구속사에서 관점에서 보면 다른 속임수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을 말끝마다 그 평생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난이요, 억울한 오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브라함, 이삭, 다말, 라합, 다윗까지, 심지어 베드로까지.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적 허용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말, 다윗 다 죄인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입에 달고 사는 고백이 있었어요. 툭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툭하면. 심지어 템플턴상을 받았잖아요.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고 한국에 와서 기념식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지은 사람. 지금 뭐라 그래요? 신사참배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다들 놀랐어요. 근데 이제 신의주에서 함께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절대 안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연대 공동체적 책임에 의해서 본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막지 못했던 연대 책임으로 신사참배를 했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병자가 병을 인정할 때 치료의 길이 열리듯 죄인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은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요, 모두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 모르고 또 죄를 지어도 의인인 척하는 병에 뻔뻔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너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고난을 받아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해서 친구들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책망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욥도요, 자신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옆에 친구들이 자꾸 너 잘못이야 하니까
잘못한 사람이라도 자기 방어 기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도 본인이 의롭다 그러니까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까 의로운 것이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죄인이에요. 지난주 100주년 정교인 잔치 때 저와의 소통 시간이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질의응답. 질문 쪽지를 넣으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응답해 주는 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님 안 믿고 난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계속 믿으라고 하세요. 계속 더욱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어보라고. 계속 믿으라고 하고 믿어볼 때까지 믿어보라고 하라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꾸준히 전하라 그랬어요. 왜?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깨지는 날이 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었던 만큼 깨져요. 철저하게 깨집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리고 그때 과거에 그 전도자가 했던 말 잊어버렸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간증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에는요 제가 저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철저히 박살내셔가지고 깨트리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주님만 믿고 삽니다. 다 이렇게 간증해요. 천편일률적으로. 삼손 보세요. 힘 자랑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힘 자랑하던 삼손의 힘을 뺏어가요. 두 눈도 뽑아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서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자기 자신 믿어보세요. 한번 얼마나 실망하게 되는지. 분명히 깨질 겁니다. 선택하신 사람이면 반드시 깨트리실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뿔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죽는 거고요, 공작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꼬리, 아름다운 거, 그 꼬리가 무거워가지고 하늘을 못 나는 거예요. 탕자 비유 보세요. 탕자가 나가고 싶다 그럴 때 막지 않고 나가라 그랬어요. 돈까지 줘가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야 정신 차릴 놈이니까 그래요. 나가서 너 마음대로 갈 때까지 가보라고. 아니, 돈까지 줬어요. 갈 때까지 가보라고. 그러나 분명히 너 깨질 텐데 그때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갈 때까지 가라는 거였어요. 갈 때까지 갔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깨지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삼손처럼 눈 뽑히기 전에, 탕자처럼 나가서 고생하기 전에 예배 때 죄인이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예배 때 하면 되지. 예배 때.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두 번째예요, 이것이. 회개하자,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상황윤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때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허용이 뭐냐? 은혜인데 그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자, 다말, 야곱, 남을 속인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 전부 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선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자녀됨의 권세, 야곱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장자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그렇게 많은 교주가 있고 그렇게 많은 신이 있어도요, 남의 자식 자기 자식 삼으려고 자기 자식을 갖다 죽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확실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고요.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인도자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하나님 그럴 때 대문자 갓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잡신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 갓, god를 쓴다고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까? 지난 100주년 정교회 하나됨 잔치 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얼마 안 남았다고. 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뭐 천년만년 살 것 같냐? 얼마 안 남았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 하신 대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대체 당신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말 같은 여자도 야곱 같은 사람도 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선용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미 우리 이름책이 그 신앙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나 이것을 내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용서하기 힘듭니다. 야, 지난주 오늘 말씀 정말 은혜된다. 하나님 뜻 구속사 이루는 일이라면은 모든 죄악이 다 허용되는구나. 자, 앞으로 내가 죄 짓고 전부 다 구속사였다고 얘기해야지. 큰일 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용하시고 선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다말과 야곱처럼 죄 짓고 나서 하나님 구속사야 이루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미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사람은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 있었어요. 지위도 높고 영향력도 있고 귀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위치와 직위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서 회개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죄 때문에. 전 그거 진심이라고 봅니다. 40일 금식 기도 혼자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다고 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용서했을까요? 용서 못 하더라고요. 하고 싶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공개 사과도 하고 정말 피눈물까지 흘렸는데도 용서 안 하더라고요. 제가 1부와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3부 때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군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져서는 안 되는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회개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용서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1, 2부 때는 이야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야곱과 다말의 사례를 보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란 변명하면서 내 멋대로 죄를 짓는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금까지 그 한 번의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비난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의 그 행동이 과도한 비난이고 억울한 오해라고 변호하는 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 20년 가까이 야곱 변호사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10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그 야곱을 사람이 용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들도 더 큰 죄 져놓고. 탕자가 죄 짓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용서해요.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보낼 때부터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니 용서했어요.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런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형이 용서 못했어요. 왜? 사람이에요. 그 형은 가장 가까운 피부치 형인데도 용서를 안 해요. 죄 없는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사랑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만큼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랑이에요.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인정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세 번째, 절대로 그 죄를 변명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한테 용서가 힘들어요. 오늘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가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다 야곱과 다물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전 그렇게 인정했어요. 야곱과 다말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 후용,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을 보니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죄악의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죄악이 더욱더 깊을수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부 다 다말 같은 사람들이고 야곱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 피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